기도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이라고 한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3차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한 영혼,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찾아져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새 은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귀중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우리 공동체를 형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전행하세. 아멘. 예배소서 2장입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미션, 그리고 아주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립대가 교회 안에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을 말을 하면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속이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교회를 지켜야 돼. 영혼,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상한 비진리, 사이비, 이단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작별을 눈물로 서로 하면서 떠나고 싶지 않죠. 왜냐?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겸손하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복음으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고 소중한 교회요 성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떠나기 싫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서 살아가도 안 되겠죠. 내 나름대로의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그 사람이 참 무서워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은 핑계도 없죠. 이유도 없죠. 그렇잖아요. 모든 열악한 것들을 넘어서는 사람이죠. 왜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품을 수가 있고,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성도들을 배려할 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성도들입니까? 우리 지체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육신적인 감정 따라 살면은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겠죠. 어쩌면은 성령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활동도 많이 못하고 그냥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완전히 살리는 계기가 되었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생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요셉, 다윗 다 보세요. 전부 성령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캠프 전도학교 마치고 이곳에 와서 전도를 밤까지 했거든요. 왜냐? 춥잖아요. 근데 마음에 불편한 부분도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래, 캠프 전도학교 이후에 전도하기로 했지. 이제 그러면서 이 지역을 밟는 겁니다. 영적 싸움 싸우고 만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지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 줄 알아요. 그렇죠. 왜?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그래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 줄 알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를 알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 인도 따라서 그렇게 가면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거죠.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 충만함을 누구에게 주는가? 성령인도 받는 사람에게. 그렇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가? 다른 거 아니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현장 살리라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지체. 다시 말하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우리의 이 하나의 이 몸을 말하죠. 몸에 붙어 있는 팔, 다리, 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눈, 이런 게 다 지체라고 말을 해요. 지체.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버리면은 죽게 되겠죠. 몸을 통하여서 모든 영양 공부를 받아야 되니까 공급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붙어 있는 각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어요. 왜냐? 한 성령을 마셨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루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모를 때에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옛날 예수 모를 때는 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서로 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리고 밖에 있었다라는 거 말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죠. 우리는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이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 이제는 화목된 자가 된 것이고, 인간과 인간이 막혔던 그러한 불편한 막힌 담이 있었는데 화목된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하고 사람들하고 하나 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때가 되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면서 옆구리 창을 받고 채찍이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저 태양빛 아래서 6시간 동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매달려 있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요. 다 쏟으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야. 다 이루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릴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요. 그토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너무요. 그래서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요. 예수님짜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 높고 낮고 뭐 차별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누가 갑질하고 누구는 뭐 높고 누구는 을이고 갑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그것은 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건요. 좋고 싫고 높고 낮고 누구 있고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이리때가 달라들 거니까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약한 영혼들은 더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영혼의 가치도 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조금 부족한 사람이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똑같아요.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누구는 더 비싸고 누구는 싸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 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손가락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눈 같은 사람, 코 같은 사람, 귀 같은 사람, 여러 가지 만들.
네가 필요 없다, 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뭐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많고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죄요. 그건.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하나님은 더 요긴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아름답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몸 안의 기능 속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맹장을 띄어내야 되느냐, 불필요하다, 뭐 있어야 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준 거예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떼내버리고, 저거 필요 없으니까 떼버리고, 자꾸 몸을 갖다 고쳐 쌓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손에 지금 이 땅이 70억 인구인데요. 이 손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그 사람 재능도 똑같을 것 같지만 재능도 다 달라요.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지휘자 한 사람을 따라서 아름다운 그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새은혜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면 축복받아요. 자자손손 복받게 돼 있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후손들은 복받게 돼 있어.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서 이해 못하고 오해하면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목회자와 다투고 중직자와 다투고 성도들이 다투고 험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니고 어떤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싸우면 안 되죠. 너무 교회가 소중해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들은 공동체를 깨는 말, 행동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것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게 속은 겁니다. 작은 여우 사탄이 가정을 헐고 교회라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를 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만큼은 평생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 진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어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면서 내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심부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진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건우 주사님, 너무 맥박이 빨라져서 어제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집사님이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남은 여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하여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캠프 기간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곳에 전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 심부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